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0개월 동안 세워보니까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이렇게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했죠. 쭉 따라가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미 전에 찬찬히 살펴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 계속 고린도 후서로 이제 이어질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마가복음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어갑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축원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에 한 2년여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과 그 경위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할 때 한번 또 했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알고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이 또 풀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정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적죠. 그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은 적었고, 이제 전해야 될 곳은 뭐 여기저기 온 세계 만방 다닐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행 선교단을 꾸려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져놓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또 다시 옮겨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전혀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덴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본인만 이제 혼자 아덴에 떨어지게 급히 바울만 피신시킨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 경유를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막 신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왜요? 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우선 위험하니까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동행했던 선교팀 일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만나자 다시 바울의 뒤를 따라가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아덴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거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약속을 맺고 가는 거죠. 디모데와 실라도 속히 뒤따라와라. 그래서 합류해 달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가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낯선 곳에 누가 남아 있어요? 홀로 이제 바울만 남아 있게 되었는 거죠.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홀로 있게 되니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 보통 여행 가서도 밤에 이제 그 지역이 낯선 곳에 가면 여행 가서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곳인지. 이제 바울도 이제 홀로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덴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정탐도 할 겸 어떤 도시인가 이게 구경하러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뭐를 보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만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 사방 우상들이 막 즐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막 가슴이 답답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입이 됩니다. 자기의 막 이입이 되어가지고 막 의로운 분노가 막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어서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상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막 가서 이제 전하기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신학적인 논쟁도 막 일어났겠죠. 막 헬라인들과 막 토론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이 참신은 누구이다.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막 철학 사상 그죠? 뭐 스쿠학파나 뭐 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런 학파들이 있는 유명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 에피크루스파가 있죠. 이렇게 그 철학자들과 함께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신이 누구인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레오 그들과 막 논쟁 끝에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아레오바고 이제 광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죠. 강연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연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고 또 막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복음 전하면 그거 듣고 믿는 자도 있고, 아유 비웃는 자들도 있고, 이 신생 종교 기독교 이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데 죄수로 이제 그 예수를 전하니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동네가 시끄러운 거죠. 아덴 동네가 시끄러워요.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이제 바울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이 다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외치면 소동이 일어나는 게 분란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세상을 거스러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무런 소동이 없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겁니다. 소동이 없으면 왜냐하면 무덤에 가면 조용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평안하다. 그것은 위기인 거죠. 너무 잘 된다. 위기인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소동케 하는 무리라는 이렇게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로마는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나 로마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또 혹시 이런 로마 체제를 도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덴에서도 바울이 무사할 수가 없죠. 쫓겨납니다. 아덴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게 어디냐면 아덴에서 더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항구 도시까지 이제 쫓겨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은 원래는 이제 좀 낙후되었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하면서 로마 치하에서 도시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너무 낙후된 데에 우리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해서 이제 동탄 신도시, 뭐 광교 신도시 이렇게 되듯이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뭐 인구수가 갑자기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사람들도 막 많이 북적댔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가 글라우디오는 네로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네로는 잘 알죠. 네로 황제, 네 번째 황제죠. 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큰 흉년도 일어났어요. 아가보라는 사람 예언자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바로 글라우디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예언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 황제 때에 로마에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추방하라,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라는 추방 명령이 또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는 종교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근데 로마에 우리는 박해 받던 시기라고 전체적으로 다 로마 황제들은 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떤 황제는 관용해서 괜찮았고 특별히 이제 네로나 이제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황제도 있었고 안 했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디오는 이제 종교 관용 정책을 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그때 당시는 뭐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독교 생긴 지 신생 종교고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막 신학적인 문제로 막 유대교 뭐 기독교 또 기독교가 기독교끼리 부활을 했니 안 했니 뭐 사두개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으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가.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아우 저들은 왜 저래? 아우 짜증나. 그죠? 유대인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유를 이제 소란케 하고 혼란케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건 이 사유가 로마는 평화, 박스 로마나를 외쳤잖아요. 로마가 곧 길이고 평화고 그랬는데 막 골치 아파 소동이 일으켜서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다 로마에서 꺼져 그런 거죠.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고린도로 그 항구 도시 내려오게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했거든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도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거기서 쫓겨난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이렇게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고린도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서 어떤 못 만나고 있잖아. 아직 아덴에서 쫓겨왔잖아. 또 아덴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아덴에서 못 만나고 쫓겨났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밥 맞아.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겐 한 가지 기술이 있었죠. 무슨 기술?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대학자 율법학자고 가문이 그렇게 좋은데 뭐 이렇게 그런 기술이 있었냐면 바울은 납비잖아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 학자니까 랍비 그룹에 속하는데 이 랍비의 전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랍비 자기가 학자니까 가르치고 이 사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전통적인 이게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술 한 가지씩은 가르치자. 혹시 생계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가지씩 기술을 어릴 적부터 이제 익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기술이 있었죠? 목수, 그죠?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드디어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되어서 일거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젊은 부부가 이제 이 텐트 가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를 좀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당시 그렇게 글라우디오가 이제 추방 명령을 내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이 텐트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주해서 왔는데 뭐 집이 있겠습니까? 임시 처소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이 이제 임시 처소로 텐트를 찾기 때문에 텐트 만드는 그 집이 너무나 바빴어요. 일손이 잘 된 거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 정신없이 바쁜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울을 쓰게 된 그 부부가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이들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겠죠. 왜 오게 되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왜 이 텐트 가게를 하게 됐는지 뭐 쫓겨나서 자기 먹고 살 게 없어서 텐트를 하게 되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겠죠. 이게 이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주로 이제 얘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게 되었겠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 막 빠져드는 거예요. 바울의 그 놀라운 학식이 있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이 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 해석에 막 감동을 받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씀을 들으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지금 안 좋잖아요. 헛헛하고 막 갈급하잖아요.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 있었어요. 도대체 이제 들은 것은 있는데 성경적인 어떤 깊은 그 해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갈급하게 됐는데 이제 바울의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 생긴 것은 좀 머리도 없고 키도 작고 좀 생긴 거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도 있고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데 너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이 저절로 막 예배터가 된 거죠. 일터가 예배터로 막 바뀌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갑자기 예배합시다. 일하고 일 끝나고 예배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놀라운 이 말씀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야, 넌 그 생긴 거는 좀 그렇게 뭐 대머리하다 좀 그렇던데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더라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뭐 깊이가 장난이 아니야. 뭐 성경 말씀에 뭐 깊이가 아니고 막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막 제자 훈련이 뭐 기가 막히게 되어서 사람이 막 세워진다고 막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 그래서 쫓겨났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그냥 생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그게 개척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 교회의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는 것은 어떤 한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들 이렇게 세워진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떻겠어요? 막 북적북적 됐겠죠. 교회들은 막 활기가 찼어요. 뭐가 막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도 엄청 많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살아있고 막 생명력 있고 막 그러면 막 생기가 돌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제일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년 전에 들었던 건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분파. 그렇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네 갈래로 분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죠. 교회의 위기인 거죠. 분파가 갈리는 거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문제냐, 교회 세상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막 소송 사건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막 음행의 문제, 뭐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고 뭐 혼인 문제, 결혼했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나 뭐 좋으냐, 뭐 여자가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은사가는 어떻게 방언을 교회에서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뭐 은사의 문제, 또 막 성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네, 안 먹는 사람도 빠지고 생각나죠. 막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은 있냐 없냐, 또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뭐 적게 내냐 많이 내냐, 아무튼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잘 세워놓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잘 세워놨건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서 정말 그곳에서 그 교회 되는 거 보고 정말 잘 이제 기초를 다져놓고 왔는데 뭐 당장 뭐 달려가고 싶겠죠. 달려가서 수습하고 싶지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역이 뭐 인터넷이 있어서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이제 통신 수단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 인편으로 그것도 이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한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고린도전서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감정이 격했겠죠. 그 상황을 듣고 그래서 아주 고린도전서의 편지 내용은 아주 뭡니까? 준엄하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전부 책망하고 또 교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격한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 문안 인사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런 내용으로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이제 누구에게 보냈죠? 제자 디모데를 함께 보냈죠. 편지 보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우리 디모데도 함께 가니 아주 정중하게 잘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같이 보내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이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는데 파견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알다시피 디모데는 성품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비슷해서 뭐 특별히 막 강한 어떤 뭐 리더십을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유약한 약간 그런 성품의 그런 디모데였는데 이게 사랑이 많고 그렇지만 성품이 인품도 좋았지만 이게 별 성과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막 뭐 그런 쪽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정적이고 막 리더십이 강하고 뭐 강한 이런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이제 보내서 이제 수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갔는데 이제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바울이 궁금하겠죠. 디모데 보냈을 때 별 성과가 없었는데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 궁금하고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도착이 제때 안 와요. 그래서 막 에베소에서 또 바울이 오랫동안 2년여 머무르는 동안에 조용히 했겠습니까? 또 소동이 일어났겠죠.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나서 이제 떠나야 될, 막 쫓겨나야 될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데 디모데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디도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바울에게 제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선생님의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훈대로 잘 따르고 있고요.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뻤겠죠. 그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죠. 자기가 그래도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그 당시 편지는 뭐 한 교회에서 하는 게 다 회람을 해야겠죠. 여러 교회니까 돌려서 읽었겠죠. 이제 그리고 애들이 잘 따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된 게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쓰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마음이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첫 서두에 이제 인사를 하죠. 우리 맨날 부모님 전상서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시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그 인사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어떤 편지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소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도 왜 그런다고 했죠?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곳에는 꼭 반드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사도라 이렇게 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문안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변화를 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 3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아까 읽었는데요. 이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뭐가? 위로라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세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하나님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렇게 3절 4절 동안 10번이나 무려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라.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이 온갖 환난을 겪었잖아요. 겪고 있을 때 풍성하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도 자신들도 역시 온갖 환난 겪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팀들이, 우리 선교단들이 먼저 가서 환난과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또 우리가 환난 받고 있는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들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위로도 또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 구원받고 또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너들 겪게 될 때 우리도 겪게 되잖아요. 내가 갖는 고난을 또 성도들이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거는 교회가 그렇게 막 문제도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지만,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거는 희망은 내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인들을 그렇게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 바울의 그 고난을 그들도 함께 연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위로 또한 함께 나눠 가진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책망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증을 하죠. 8절에서 11절이 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숱한 환난들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럴 지경이었지만 바울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을 늘 그렇게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늘이라는 단어를 아주 사도 바울 서신에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자주 사용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늘 바울은 그 안에 이 성령이 늘 하나님과 함께 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환과 박해를 당해왔는지를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결코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죠.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산 소망이 되었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고 너무 평안하면 당연한 줄 알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소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지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환난을 환난이 복이라고 하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주님이 주시는 고난 잘 견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극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함께 지금 주님이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고 계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위로라고 어제 저희 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도 위로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요.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오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알죠. 오직 나를 창조하신 이만이 내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성격도 압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속이 얼마나 쪼잔한지. 내 인생에 그러나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고 세우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같이 이제 참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